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특별기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예수 내 안에서 믿음
결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믿음의 삶에 연약한 그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를 향한 그 헌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성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것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그 헌신의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또 특별한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나의 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또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을 같이 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계의 시간 또 재교육의 시간 그 70년을 보낸 후에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짓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노력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서 약 14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원만하지 않았던 과정이니까 방해자들도 많았고 또 그것을 또 제구가에 또 꼬질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하나도 수월하게 되지 않는 거죠. 힘들게 이 재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기근과 흉년이 정말 그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걸까?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성벽을 완성해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예물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정성, 어떤 그런 헌신, 그것이 선지자가 볼 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점차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그것을 얻게 된 그런 소득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이후의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11조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소득으로 얻게 된 것 중에 일부인 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도 역시 그것 중에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확고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헌금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것은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 헌물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리긴 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감사함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당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운 그 현실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게 되었는지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두고 남은 인생 즐겁게 또 편안하게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 버리면 그 많은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될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던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면 자신 있게 선생님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율법이 시킨 바대로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복인데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주신 것의 마음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없어져 버린 자세,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돌보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물질, 크고 적건 간에, 많고 적건 간에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핵심도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온라인에서 들리게 된 찬양이 은혜라는 곡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무탈하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함 가운데 41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렵죠. 제국의 변동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보이지 않았던 정말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자 이후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점차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감사한 건 얼마나 많아요. 다시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신 것도 은혜이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날마다 대적들로부터 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막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좀 부족한 그런 간증이지만 요즘 제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코로나 후유증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몸살 나오고 또 갑자기 비염이 오고 여러 가지 와가지고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건강했던 게 참 감사했구나, 참 은혜였구나, 야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가 망각될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그 은혜가 뭐가 다 귀찮습니다. 아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잡혀서 감사고 은혜고 사라져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그 은혜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제목들이 더 드러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헌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렇게 형편없이 된 것의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제사장들의 문제들이 컸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방탕의 길을 걷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어떤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역시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형편없는 제사,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내용이 6절부터 14절까지 바로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나에게 보이는 그 헌신의 내용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봐라.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또 종은 상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책망합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반문하는 것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냐?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전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희생을 바친다.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총독에게 가져다 준들 그것을 받겠느냐? 하물며 어째 그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드리느냐? 책망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섬김과 그런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말씀인데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심각한 책망이죠. 심각한 책망.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의 그런 헌신을 보고 싶지 않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믿음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훨씬 심한 지경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 믿음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시의 백성들, 당시의 제사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면서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책임감에서 겨우 드리는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무너진 그 예배의 정신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살게 된 거죠.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 보호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십시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가 나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나가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상적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삶의 모습은 정상적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세우며 살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헌신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부족했던 우리 모습을 함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 일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그 헌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헌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쁘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감사와 영광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타나야 될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헌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임이 새롭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면서 한 해를 열었고 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그 헌신의 공동체, 그 기초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에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셔서 무엇보다 그 믿음의 세대로,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기성세대로부터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안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늘을 열었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게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벌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가 내버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로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은혜의 인정으로부터 믿음과 그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뜻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름 생각이 지나서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기성들의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수행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과 또 영육 간의 연약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14차 시술을 마친 사장누님 컨디션이 또 정상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모든 치료 과정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허리 수술 마치고 회복 중인 준석이를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특별히 각종 육신의 질병과 디스크 관절, 어지럼증, 피부질환, 불면증,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회복해 주시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말 못한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모든 가족들 주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영혼의 질병 때문에, 영육간의 가고자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데 있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발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영혼의 질병들 주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4차 시술 마치고 회복중인 자장누님 모든 컨디션 영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실 때에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치유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술 중에 또 여러 가지 수술 후에 치료 중에 회복 중인 아들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사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세상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
그 모든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그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높여주실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말라고 현장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댕기한 것도 이 민족이 이만큼 소개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주시옵시고 더 감사함으로 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결람마다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실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시며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바른 교회로 바른 성도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 귀한 통로가 되고 돌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더 변육하는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또 지역 교회와 목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각 기관들의 구제기관과 교육기관과 그 모든 기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기도와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선교지와 지역교회와 여러 기관들의 사역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성교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돈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감사하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성부사님 모든 사역과 건강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지역교회와 그 섬기는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날로 풍성장케 되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수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육기관들과 부대기관들이 있습니까? 그 여기관들이 사역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힘써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그 노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슴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주시옵시고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